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넉 주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서 여섯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기도는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죄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와 세상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의 계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우리의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신님께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은 산고를 겪는 산모가 겪는 그러한 신음이라 하였습니다. 산모와 그 손을 잡은 그 남편이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진통의 모든 신음을 함께 견뎌내듯이 성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면서 씨름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새 생명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거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로마서의 말씀은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섯째 간구는 완승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리문답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이 여섯째 간구의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곧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를 쓰셔서 완전한 승리의 날의 한 면을 보여주는 성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타 없어지는지를 관망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서 여섯째 간구를 드리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먼저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육신과 그것을 자극하는 세상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나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의 상황을 볼 때 때론 우리는 끝이 없는 터널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와서 이 어두운 땅을 모두 밝힙니다. 그 빛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면서 이 천사가 무엇을 말할까요? 2절입니다. 일부만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대포 소리를 옆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확성기와 같은 큰 스피커 옆에 가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이 떨립니다. 그렇게 큰 음성으로 천사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저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바벨론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직 2개의 성만 출현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이 선한 싸움을 이루어 나갈 때 마침내 맞이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또 다른 성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2절을 마저 읽으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무엇인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처녀 귀신도 아닙니다. 늑대 인간이나 드라큘라나 좀비도 아닙니다. 이 귀신은 바로 얼마 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운 대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결정적인 일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배운 것을 잠깐 상기하면 그 미혹의 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크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도리어 이 귀신은, 이 미혹의 영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으로 표상되는 이 집단이 교회에 대항하는 이 세상의 다른 집단이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17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귀의 수족인 짐승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에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아주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에 올라타 있는 여자의 정신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 바벨론, 이 음녀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이만큼 이루었다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자신은 왕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이 여자는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과부와 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거다. 나는 계속 이렇게 화려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정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짐승과 기생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가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자줏빛과 붉은빛은 왕과 같은, 황제와 같은 아주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색의 옷입니다. 이 여자는 짐승과 더불어 이 세상을 미혹하면서 자신처럼 화려해질 수 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와 함께 있으면 당신들은 먹고 살 수 있다.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의 온 세상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사실 여기 무너졌다는 말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입니다. 음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정조입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여자의 정체이고 음행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기에 만국이 이 여자와 더불어 음행한 것을 두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왕들도 있고 땅의 상인들도 있고, 이 여자와 같이 왕과 상인들은 치부, 곧 부를 쌓아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17장 3절에서 본 것과 같이 교회의 맞은편에 있는 이 음녀 바벨론은 땅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금, 은, 보석,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선망할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교회를 뜻하는 하늘의 여자는 하늘의 별들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원수인 바벨론이라는 여자는 이 땅에서 찬란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두 도성이 뒤섞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늘의 여자와 같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부를 누리면서, 그리고 부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땅의 도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두 도성의 시민들이 이 땅에서 섞여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하늘의 음성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 사실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그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 이 두 집단은 일종의 교제를 그 형성 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여인,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한 각각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교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큰 성 바벨론의 시민이 되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편만한 돈 귀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현세의 복과 현세의 화는 선인과 악인 양쪽에 다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현세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는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도 소유하고 있는 재화를 보고서 그것을 지나치게 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은연중에 동경하는 그 재산, 그 평안함은 사실은 망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정말 필요했다면 그 부는 신자들에게만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신자보다 불신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합니다. 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바벨론의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추상적인 세력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서도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기생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른바 기복신앙을 그 정체성으로 삼아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이 바벨론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우리의 현실적인 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모든 결정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앞에서 바벨론은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에, 이것은 삽시간에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 자부했던 그 세상에게 우리가 보기에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거대한 세력들이 삽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강하신 분이신 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원수를 심판하실 것을 고대하게 되는지 다음 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삽시간에 멸망하는 원수입니다. 삽시간에 멸망하는 원수입니다. 특별히 9절로 19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고
상인이 나오고 그 아래에서 물건을 나눴던 뱃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곧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땅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정신, 바벨론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여기고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권력을 찬탈했을 때 이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특별히 왕들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훨씬 더 강해 보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과 같던 그 세력이 삽시간에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속했던 왕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삽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멀리 서서 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가까이 서서 이 바벨론과 음행하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멀리 서서 이 멸망을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아쉬워하는 것도 자기가 얻고자 했던 그 견고한 권력을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벨론은 내가 과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 하나님 강하신 분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익관계로 말미암아 와해될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주한 세계 정세는 다시금 둘로 나뉘어서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대국의 싸움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그 마음 앞에서 가슴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 졸이는 마음 안에는 은연중에 이 거대한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강대한 국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편이 누구든지 간에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느 편이든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의 권력을 갖고자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에 속한 왕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강대국도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 하나님, 강하신 분입니다. 결국 그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 나타나는 부류들은 바로 상인들입니다.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라는 대제국 아래에서 안정된 정치 상황에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로마의 상위층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치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치를 누렸는지는 12절과 13절에 총 28개의 품목들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품목들의 대부분은 사치품입니다. 생필품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치품입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비싼 것들, 그러한 비싼 것들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이 쌓아올리는 이 부 이면에 어떠한 어둠이 있는지를 우리는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피게 됩니다. 이들이 사치를 누리면서 사고팔던 것들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구약의 표현을 직역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3절에 있는 표현인데 똑같이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앞에서 종들이 나왔는데도 사람의 영혼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고팔고 있는 그 종들, 그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부에는 부를 쌓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이면에 사람까지 수단으로 동원하는 비인간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요즘엔 전기차도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전지가 있습니다. 이 전지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코발트라고 하는 광석입니다. 이 코발트는 콩고에서 약 70%가 생산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배터리들은 그 배터리에 들어간 코발트는 거의 콩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콩고에서 코발트를 채굴할 때에는 영세업자들이 위주로 채굴을 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대기업이 아니라 조그만한 회사들이 그 채굴을 조금씩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영세업자들이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 이 코발트라는 광석을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에도 구조적인 비인간성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마주한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 하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대한 대기업이 얼마의 성과를 올렸다, 몇 조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는 솔직한 표현으로 경외심이 듭니다. 저 돈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저 돈을 선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이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는 그 방식 안에는 비인간성과 피가 묻어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선망하는 부는 사실 선망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벨론이 어떠한 식으로 부를 축적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건너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류는 벳사람들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앞서 말한 왕들, 상인들은 사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능력 있는 사람과 수완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말하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당시에 주로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곳, 1차 독자들의 상황에서 이야기하자면 로마라는 그 대제국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뱃사람이 되려면은 바다의 신을 같이 섬겨야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저 아래에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계속될 거야. 이것은 이 견고한 체제는 깨지지 않을 거야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안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인 우리 역시 이 뱃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파고 들어갈 수도 없이 복잡한 관계 안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 혹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나의 모든 삶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뱃사람들도 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제국 아래에서 그 비익을 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악에 녹아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 내가 잠시 일하고 있는 이 세계가 잠시 살아가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 세계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뱃사람들의 통곡을 보면서 이 세상 역시 영원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그 기저의 마음에서 우리는 영원할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신자로서 두 도성이 뒤섞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우리나라.
혹은 남들이 다 선망하는 그러한 기업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일면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여섯째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큰 권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한 세상의 확신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 것, 악을 저지르면서 불을 쌓는 이 일에 나도 무의식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 안에서 계속하여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악들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멸망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일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과 그를 지탱하는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은 모두 심판당에 없어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두 타서 전소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날의 일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가 여섯째 간구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의 부를 그 찬송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설의 마지막 제목은 이렇습니다. 찬송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여섯째 간구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 완전한 승리의 날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 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데서 우리를 미혹한 모든 그 음녀의 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의로운 심판을 함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또 다른 존재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과 하나님을 늘 섬기던 그 생물들이 이 승리의 날에 아멘 할렐루야, 과연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셨고 그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도 찬송을 함께 하자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여섯째 간구를 드리며 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바벨론을 위시하여 그 세상을 위시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악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원수가 분명히 망할 것이고 삽시간에 전소될 것임을 확신하시면서 여섯째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127문을 함께 고백한 뒤 오늘 강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드님의 피로 저희의 죄를 모두 없이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성신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드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언제나 저희를 공격하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하기에 저희는 스스로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성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희를 공격했던 그 거대했던 악의 세력들이 마침내 삽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절을 지키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간 그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찬송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때때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저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며 은혜를 받는 가운데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정조 있게 섬기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